우리 함께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주일 2부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주님, 2020년을 마무리하는 마지막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이 시간 드리게 됩니다. 1년 동안 저희들과 저희 교회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할 때에 무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섬겼는가에 대해서 돌아볼 때에 너무나 부족함이 많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드려지는 이 예배를 통해서 지난 한 해 동안 하나님 앞에서 잘못되었던 것, 불충했던 것,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였던 부분들을 이제 돌아보며 회개하며 주 앞에 엎드리오니 하나님 우리의 잘못을 용서해 주시고 이제 다가오는 새해에는 주님 앞에 충성하며 하나님 백성된 도리를 잘 감당하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한 해를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사옵고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예배자입니다.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20장 찬양합니다.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 주시려고 은혜 예비하신 주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크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1년 동안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 실만한 물가로 또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에 부응하지 못하고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한 아쉬움이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온 저희들에게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세상을 부러워하며 세상의 욕심을 위해 수고하고 노력했던 그런 우리들의 못난 모습들을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이제는 썩어질 세상을 향해서 하늘의 미랄이 되어서 주의 사랑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베풀어 주옵소서. 지금도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 가운데 말할 수 없는 고통으로 신음하며 눈물 흘리는 자들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친히 그들을 기억해 주시고 그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시며 성령으로 가득 채워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지치고 상한 영혼들을 주여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의 평강으로 함께해 주옵소서. 험악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불의를 행치 않게 해주시고 또한 불의와 타협하지 않게 하시고 추하고 더러운 이익을 탐하지 않으며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정직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이제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하면서 믿음의 강한 용사로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우리 속사람이 더욱더 강건해지고 우리의 삶을 다시 돌아보고 또 새로운 2021년을 소망 가운데 바라볼 수 있는 은혜 충만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배 가운데 모든 영광 홀로 취하심을 믿사옵고 우리 구주 되신 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봉독 시간입니다. 장소희 집사님께서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아멘. 자, 말씀을 이제 암송하는 시간입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열심히 암송하신 말씀, 로마서 12장 1절 말씀, 그러므로 형제들아, 이렇게 시작합니다. 시작. 아멘. 예. 이번 주에 암송할 말씀입니다. 이번 주 암송 말씀은 오늘 본문 나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1절과 2절 말씀, 사람이 마땅히, 시작.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고린도전서 4장 1절, 2절 말씀.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칭찬받는 충성된 종, 칭찬받는 충성된 종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같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 충청도 사람이 이발소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손님이 많지가 않았습니다. 몇 명 되지 않는 아주 한가한 그런 이발소였습니다. 그런데 이 이발소가 개업한 이래로 최초로 외국인이 머리를 손질하러 왔습니다. 원래 손님이 없으니까 이렇게 쉬는데 방 안에 들어가 있다가 소리가 나서 나와보니까 의자에 외국인이 앉아 있는 겁니다. 뭔가 인사를 해야 되는데 영어는 못하고, 그래서 그냥 한국말로 그냥 하자, 뭐 알아듣겠지, 뭐 이런 생각하고 그 의자에 앉아 있는 외국인에게 와시유 이렇게 인사를 했습니다. 이 외국인이 들을 때는 이게 완전 영어였습니다. 와시유, 당신 뭘 보고 있습니까? 이렇게 들린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앉아 있으니까 앞에 이렇게 거울이 보이잖아요. 그래서 거울 보고 있다고 mirror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곧 삭발이 됐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서로 소통이 되지 않는 거죠. 언어가 다르니까 소통되지 않아서 그런 일이 생겼다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것은 한 해를 지내면서 하나님과 잘 소통이 되었는가? 소통이 잘 안 됐으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지 못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소통이 잘 됐으면 그래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좀 살았을 것으로 또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나는 올 한 해 나 혼자 열심히 달려왔는지 하나님과 함께 달려왔는지, 근데 하나님과 함께 달렸는데 나중에는 또 헤어질 수가 있습니다. 용두삼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아픈 용 머리입니다. 그러니까 용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뒤에 보니까 뱀꼴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아주 화려하게 시작했지만 끝이 흐지부지 되는 그런 경우를 사자성어로 이제 용두삼이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2020년도 우리가 시작할 때 정말 잘 시작했을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내가 이 한 해를 시작하리라.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 중간중간 지내오는 과정 속에서 뱀꼬리가 되는 그런 모습은 되지 않았는지, 주님과 소통하지 못하고 나 혼자 달려왔던 그런 한 해는 아니었는지 좀 돌아보는 것이 의미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제 새해를 시작할 때에 정말 주님과 함께 소통하면서 한 해를 시작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이 시점에서는 나의 삶이 어떠했는가를 돌아보는 것은 참으로 의미 있는 그런 행동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고린도 교회가 나오고 있는데, 이 고린도 교회는요, 처음에 시작할 때는 정말 힘차게 시작을 했습니다. 이 고린도 지역 자체가 방탕하고 타락한 곳이었거든요. 근데 이곳에 바울이 교회를 개척하게 됐고, 그곳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게 됐습니다. 한마디로 이제 부흥된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에 문제가 있었는데, 은사가 풍성했고 그들 가운데 지식이 넘쳐났습니다. 그런데 하나가 되지 못했습니다. 주님과 함께 달려왔으면 그들이 다 하나가 됐을 터인데 주님과 함께 달려오지 못하고요, 자기들끼리 파가 생겼습니다. 바울파, 아볼로파, 베드로파, 그리스도파, 서로 파가 생겨가지고 서로 비평하고 서로 비난하는 그런 모습들이 고린도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전도 여행을 다니고 있던 바울 사도의 입장에서는 이 고린도 교회에 이런 소식이 들려올 때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자신이 세운 교회인데 교회가 지금 분란 속에 있다는 이런 소식을 듣게 되었을 때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펜에 들어 편지를 썼습니다. 그 첫 번째 쓴 편지가 고린도 전서입니다. 두 번째 쓴 편지가 고린도 후서입니다. 오늘은 첫 번째 쓴 편지인데, 오늘 본문 내용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고 있냐면 너희들 서로 판단하지 말아라, 이런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서로 싸우고 있으니까요. 자기네가 옳다, 너희들 잘못됐다, 이렇게 싸우고 있으니까 너 판단하지 말아라, 이런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본문 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오늘 우리들은 여겨야 됩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여겨야 되고, 두 번째는 비밀을 맡은 자로 여겨야 됩니다. 여기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것은 넓게 해석하면 하나님의 말씀이고, 좁게 해석하면 십자가와 부활, 즉 복음을 뜻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맡은 자로, 복음을 선포하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그런 일꾼으로 부름을 받았다, 이것을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께로부터 부름받은 모든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그러한 비밀을 맡은 자, 그리스도의 일꾼의 사명을 갖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 증거 열심히 하고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이 일에 우선적으로 열심을 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이것을 시키셨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마지막 때는요, 시킨 분한테 판단을 받게 돼 있습니다. 주님이 판단하실 때 어떤 걸 판단하시겠습니까? 주님이 시킨 거 했나 안 했나 그거 판단하지 않겠습니까? 엉뚱한 거 해놓고 주님 나 열심히 했습니다. 그거 소용없습니다. 주님이 맡기신 일을 우리가 잘 해야지 주님께 판단받고 인정받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5절 끝에 보면 칭찬이 있으리라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요. 주님이 시킨 일을 잘 해내게 되면 칭찬받게 됩니다. 그리고 칭찬받고 하나님의 충성된 종이라고 일컬음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칭찬받고 충성된 종이 될 수 있는지, 그러한 사람의 삶은 어떤 모습인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끝까지 충성해야 합니다. 끝까지 충성해야 된다. 2절 말씀 시작.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하나님의 일을 맡은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해야 할 것은 뭐라고요? 충성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먼저 기도할 때 다른 기도 말고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이 일에 충성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여기 맡은 자들이라고 되어 있는데 맡은 자는 누굽니까? 오늘 우리들이죠. 그러니까 이 맡은 자는 성경적인 용어로 바꾸면 청지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소유를 대신 맡아서 관리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대신 맡아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종이고 하나님은 주인이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종은 주인의 말에 충성해야 됩니다. 그래서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군대에서 인사할 때 용어가 조금씩 다르기는 한데 많은 군대 인사 용어가 충성입니다. 해병대 같은 경우는 필승 이렇게 하기도 하지만 충성이라는 용어를 많이 씁니다. 왜냐하면 생사를 넘나드는 군인들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품성이 충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충성하지 않으면 군인으로서 기본 자질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나라에 충성하고 또 상사의 명령에 또 복종하면서 충성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지 전쟁을 잘 치러낼 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도 중요한 것은요, 바로 충성입니다. 충성의 대상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 충성하는 그런 자가 되어야 합니다. 충성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복 주십니다. 잠언 26장 20절 말씀에 보면 충성된 자는 복이 많아도 속히 부하고자 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충성된 자는 복이 많아도, 충성된 자가 복 받는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복 받아야지, 그래서 꼭 충성한다는 의미보다는 사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자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렇게 충성된 자가 되어야겠는데, 특별히 여기 헬라어의 특징이 뭐냐 하면 현재형은 항상 지속성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헬라어 현재형은 지속성, 계속적 용법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 이게 현재형이거든요.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계속 충성하라는 겁니다. 계속된 충성, 언제까지요? 죽을 때까지, 혹은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는 충성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처음에는 충성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변질되는 그런 모습들도 발견하게 됩니다. 사랑도 변질되잖아요. 처음에는 정말 세상에 둘도 없이 사랑하는 것 같더니 나중에는 변질돼 가지고 헤어지는 이런 모습들도 있는데, 우리가 주님에 대한 이 충성만큼은 절대로 변질돼서는 안 됩니다. 끝까지 주님에 대한 이 충성의 모습들이 일관되게 되어야 하겠습니다. 모세가 다른 선지자들하고
이렇게 좀 구별되는 게 있습니다. 모세도 선지자지만 다른 선지자들과 구별되는 것. 민수기 12장 7절에 보니까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내 종 모세는 그렇지 않다. 이 앞에 나오는 내용이 뭐냐 하면 여호와께서 내가 선지자들에게 환상으로 일하기도 하고 내가 환상으로 알리기도 하고 내가 꿈으로 말하기도 하지만 모세에게는 내가 그렇지 않다. 그럼 모세에게는 어떻게 하는가? 그 다음 말씀 12장 8절에 보면 그와는 즉 모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들에게는요 환상으로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명백한 게 아니라는 거죠. 좀 흐릿하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모세한테는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나는 모세한테는 대면해서 명백히 말한다. 그 이유가 뭐라고요?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모세는 다른 선지자들보다 월등하게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면에 있어서 탁월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인정해 주십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성도지만 하나님 앞에서 충성하는 자를 하나님은 탁월하게 인정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한다. 충성하지요. 그런데 그냥 충성이 아닙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내가 생명의 간을 내게 주리라. 요한계시록 2장 10절 말씀처럼 죽도록이라는 것은 뭡니까? 목숨 걸고라는 뜻이기도 하고 그런 뜻도 있고요. 죽기까지라는 뜻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충성하되 이런 모습으로 충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에베소서 6장 24절 말씀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그러니까 주님을 사랑하되 어떻게 사랑해야 된다고요? 변함없이 사랑해야 된다. 끝까지 사랑해야 된다. 충성도 마찬가지겠습니다. 한번 충성하고 변질되는 게 아니라 끝까지 충성할 수 있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요, 처음에는 충성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집사님도 됐고요. 또 나중에 안수 집사님도 되십니다. 권사님도 되십니다. 장로님도 되십니다. 그런데 이 처음에 이 충성이 변질돼 가지고 충성하지 못하는 모습들을 간혹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직분을 받았으면 더더욱 열심히 충성하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히려 직분을 받고 나서 이제는 충성하지 않고 대접받으려고 하는 이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원래 직분을 세운 이유는 뭡니까? 충성하라고 세우는 것 아닙니까? 근데 그 의미를 전혀 알지 못하고 오히려 대접받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충성이 정말 변함없이 끝까지 그렇게 충성할 수 있는 그런 자가 될 때에 주님께 칭찬받고 충성된 종이라고 인정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칭찬받는 충성된 종의 삶은 하나님의 판단을 의지해야 합니다. 자, 3절과 4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아멘. 여기 이 말씀에 보면 여러분들 나를 판단하지 마십시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는요, 바울이 교회를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의 사도권에 대해서 그들이 의심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가 사도지 왜 바울이 예수님의 12제자에 속하지도 않으면서 사도라고 그래? 이런 의문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바울은 직접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사도라는 의미는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자들이거든요. 주님의 제자. 바울은 나는 주님이 그렇게 나를 인정해 주셨다.
다메섹 도상에서 나를 만나주시고 나를 그렇게 제자로 삼아주셨다. 그래서 나도 사도다. 이렇게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데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이것을 의심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판단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하는 말입니다. 나를 판단하지 말아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않는다. 내가 나를 판단해 볼 때에 나는 자책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 내가 책임질 거, 내가 죄진 거 없다. 자책할 게 하나도 없지만 이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의롭다고 내가 인정받지는 못할 것이다. 왜요? 나의 판단이 완벽하다고 말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나를 볼 때에 내 판단 자체도 불완전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스스로 의롭다라고 그렇게 판단을 할지라도 이것은 의롭다라고 확정 지을 수가 없다. 왜요? 진짜 판단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않는데 너희들도 나를 판단하지 말아라. 이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진짜 중요한 판단은 그 판단 최종 결정권자는 하나님께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누구를 의식하는 그런 모습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사람을 의식하는 모습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누구를 의식해야 되겠습니까? 판단하시는 분,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미국의 16대 대통령 링컨 대통령은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사람들의 비판을 듣고 행동했더라고 한다면 나는 아무것도 못했을 것이다. 왜냐하면 링컨을 비판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심지어는 노예 해방운동을 하지 않았습니까? 노예 해방운동할 때 이 링컨의 참모진과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강하게 반대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거 하지 마시라고, 반대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고, 만약에 계속 이것을 주장하신다면 우리는 총사퇴를 할 거라고 이렇게 강하게 링컨을 압박을 하기도 했답니다. 그때 링컨이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러죠. 하루만 나에게 시간을 달라고. 그리고 그는 하나님께 밤새도록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를 살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노예 해방이다 라는 그런 신념을 가지고 참모진들한테 나타나서 말을 했습니다. 자유가 없는 나라는 결코 오래가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노예 해방 운동을 계속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노예 해방에 성공했고 그는 미국 역사상 가장 존경받는 사람으로 그렇게 인정받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요, 내가 판단하게 되면 늘 나중에 후회하게 됩니다. 왜요? 우리의 판단은 늘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판단할 때는 늘 하나님의 판단이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판단. 시편 119편 137절에 보면 여호와여 주는 의로우시고 주의 판단은 옳으니이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의 판단은 늘 옳다.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시지 않습니까? 실수가 없으신 분이시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얼마나 많은 실수를 했습니까? 누가 실수하고 싶어서 했나요? 부족하니까, 연약하니까 실수한 겁니다. 근데 여전히 나를 포기하지 못하고 내 가치관과 내 기준을 가지고 여전히 살아간다면 우리는 또 실수하게 될 것이고 또 후회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제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판단에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 눈치 보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가 바로 칭찬 듣는 사람이고 하나님 앞에서 충성된 종이라고 인정받게 될 것입니다. 오늘 사람들의 판단이라는 것은요, 나를 포함해서 불완전합니다. 왜요? 사람의 판단은 외모를 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외모를 취하게 되면 늘 잘못됐다라는 것을 나중에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세울 때도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을 세우게 될 때 이새의 집에 가서 아들들을 불러오라고 그래서 아들들이 7명이 이렇게 쭉
기다리고 있지 않았습니까? 불러가지고 마지막 8째였던 다윗은 양을 지키고 있었거든요. 근데 첫 번째 엘리압이 딱 앞에 오니까 와, 과연 왕이 될 만한 그런 인물이다. 이렇게 사무엘이 감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죠? 외모를 취하지 말아라. 나는 뭘 본다고요? 중심을 본다. 첫 번째 엘리압, 두 번째 아비나답,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하나씩 다 통과하는데도요, 하나님이 예스를 안 하십니다. 그리고는 이게 전부냐고 그러자, 아니 하나, 말째가 하나, 막내가 하나 있는데 양 지키고 있다고. 그러니까 데려오라고. 데려오기 전에는 내가 자리에도 앉지 않겠다고. 그래서 데려와가지고 다윗 얼마나 어리겠습니까? 다른 형들은 늠름하죠. 근데 가장 어린 다윗,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 중심을 보시고 그를 왕으로 기름 붓게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외모를 보게 됩니다. 그 사람의 경력이라든가, 그 사람의 학력이라든가, 그 사람의 재산이라든가, 그 사람의 어떤 외모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한계입니다. 우리는 중심을 못 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판단이 언제든지 옳다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저 사람 참 좋은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하고 가까이 지내다가 배신당한 경험이 혹시 있으십니까? 누구 잘못입니까? 내 잘못입니다. 내가 잘못 판단했기 때문에. 근데 우리의 그것이 한계라는 겁니다. 우리의 연약함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판단으로, 그리고 세상 사람들의 판단을 의식하면서 살게 되면요, 꼭두각시가 됩니다. 그 사람들에 맞춰가는 인생이 됩니다. 그런 인생은 결코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그런 거 내려놓고요,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않겠다. 당신들도 나를 판단하지 말아라. 나를 판단하시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시니까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나는 살겠다. 이런 자가 참된 자유함 가운데 참된 행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하나님께로부터 칭찬받게 될 것이고 충성된 종이라고 그렇게 인정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누가 칭찬받는, 그리고 충성된 종의 삶을 사는가, 이런 사람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가? 바로 하나님의 상을 기대하면서 산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상을 기대한다. 자,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여기 칭찬이 있으리다, 이 원어가요, 에파이노스인데 상급이라는 의미로도 해석이 됩니다. 칭찬이 있다라는 것은 칭찬하는 사람에게 상 주지 않습니까? 상급을 주신다. 여기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게 되면 주님의 때가 이르기 전에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는 겁니다. 주님의 때는 무슨 때일까요? 재림입니다. 재림할 때까지 여러분 판단하지 마십시오. 이 뜻은 뭐냐면 주님이 재림하셔서 판단하신다는 겁니다. 그때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속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나게 된다. 그 사람의 행위, 그 사람의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나게 된다. 그것을 보시고 주님은 판단하시고 주님 앞에 충성된 자들에게 상급을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구원과 상급을 조금 더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무엇으로 받죠?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이 사실을 믿기만 하면 우리 모두는 이미 구원받은 자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이것이 다가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구원받은 사람은 한마디로 하나님께로부터 거저 은혜 받은 겁니다. 구원은요, 나의 어떤 공로, 나의 어떤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행위로는 구원받을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은혜로 거저 주신 겁니다. 그러니 감사하죠. 여러분,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죠? 감사하니까 그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마땅한 겁니다. 그것이 구원받은 자의 올바른 삶의 태도입니다. 은혜 받았으니까, 감사하니까 감사에 보답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렇게 구원받은 것에 감사해서, 은혜 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해서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상급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고 보니까 구원받았다고 해서 다 똑같이 상급받는 게 아니고 행한 대로 상급을 주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상급이 다릅니다. 고린도전서 3장 8절에 보면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한 대로 상 받는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동일하지만 상급은 저마다 다 다릅니다. 내가 수고한 대로 상급을 받게 됩니다. 자, 그런데 상급을 받게 되는데 내가 수고한 것이 전시용으로 내가 수고했는지 혹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은밀히 수고했는지가 또 다릅니다. 이런 기준들을 우리가 잘 알아야지 상급을 많이 받을 수 있기 때문에요. 제가 이것을 알려드리는 겁니다. 남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그런 수고는 상급이 없습니다. 마태복음 6장 1절 말씀에 보면, 말씀 보여주세요. 마태복음 6장 1절 말씀.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의를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행하지 말라는 겁니다. 만약에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면 상을 받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의를 행한다. 이것은 내가 선한 어떤 수고를 의미하는 거죠. 선한 행위. 이와 같은 것들을 할 때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고 은밀히 하라는 겁니다. 은밀히. 그러면 주님이 상급으로 갚아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마다 드러나는 일보다는 드러나지 않도록, 그래서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알지 못하도록 우리가 의를 행하게 될 때에, 그렇게 수고하고 봉사하고 충성할 때에 하나님은 그것을 상급으로 갚아주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상급은요, 양으로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게 아니라 질로 판단하십니다. 우리가 봉사를 똑같이 해도요, 어떤 상황에서 봉사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집니다. 한 번은 마가복음 12장에 가보니까 헌금함 앞에 예수님이 계셨습니다. 그리고 헌금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보십니다. 그러니까 여러 부자들이 헌금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보니까 아주 가난한 과부가 두렙돈을 헌금을 합니다. 이 두렙돈은 아주 작은 액수였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헌금한 사람 중에서 이 과부가 가장 많이 헌금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는데, 다른 사람들은 많이 있는 것 중에서 일부를 드렸지만 이 과부는 자신이 가진 전 재산을 헌금했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다 형편을 다 알고 계신 거죠. 그러니까 그냥 헌금한 액수로만 따진다면 부자가 더 많이 헌금을 했지만 자기 재산에 비유해서 헌금한 것으로 따져보면 이 과부가 가장 많이 헌금을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양이 아니라 질을 보시는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봉사하는 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간이 많습니다. 많은 중에 내가 일부를 하나님께 봉사하는 사람과 시간이 없지만 쪼개고 쪼개서 그 시간을 하나님께 봉사하는 사람은요, 누가 더 많이 봉사한 겁니까? 가난한 과부가 더 많이 헌금한 것처럼 시간이 없지만 바쁘지만 힘들지만 그런 가운데에서 봉사하고 헌신한 사람을 하나님이 더 크게 인정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나는 시간이 없어서 못해요. 나는 건강이 좀 부족해서 나는 못해요. 이게 아니고요. 시간이 없지만 없는 중에
내가 조금이라도, 하여간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으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는 더 큰 충성으로, 더 큰 그런 봉사로 인정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핑계대서는 안 됩니다. 나는 시간이 없으니까, 나는 건강이 안 돼서, 나는 뭐가 부족해서 못한다가 아니라 없는 중에도, 부족한 중에도 충성할 때에 하나님은 놀랍게 그것을 인정해 주시고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구원받은 것이 우리의 관심사가 아닙니다. 그것은 늘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가 그것을 감사해야 될 항목이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급으로 주신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상급을 향해서 달려나가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가보면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주인이 외국으로 멀리 떠나면서 맡기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5달란트, 2달란트 받았던 자는 바로 일을 해서 나중에 주인이 돌아왔을 때에 5달란트, 또 2달란트를 남기게 됩니다.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것을 땅에 묻어두었다가 주인이 오자 1달란트를 그냥 그대로 내어 놓습니다. 나중에 어떤 결과가 나옵니까? 2명은 칭찬을 들었지만 1달란트를 가지고 온 자는 책망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1달란트를 빼앗아서 10달란트를 가지고 있는 자에게 또 줍니다. 여기서 분명한 것은 칭찬하는 자들이 있는가 하면 책망받는 자들이 있습니다. 주인이 맡기고 갈 때가 있는가 하면 계산할 때, 결산할 때가 반드시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인생이 태어날 때가 있는가 하면 이제는 죽을 때가 반드시 있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 속에서 반드시 결산할 때가 있습니다. 그 결산할 때 이 2달란트, 5달란트 받았던 자처럼 우리가 칭찬받는 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1달란트 받아놓고는 온갖 핑계를 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유, 이거 아마 그런 생각을 했겠죠. 괜히 이거 가지고 망하면 어떡하나, 그런 생각을 했을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것은 아니고요. 실제로는 게을렀던 겁니다. 일하기가 싫었던 겁니다. 게을러니까 일하지 않고 묻어놨다가 갖고 왔어요. 그러니까 주인이 뭐라고 그럽니까? 그거 이자라도 내놔야 될 거 아니냐. 은행에다 맡겨서라도 이자라도 내놔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책망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핑계 대면 안 됩니다. 우리 주님 앞에서 핑계가 통할 리가 없습니다. 왜요? 중심을 다 보시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내가 이래서 못한 거 아시지요? 하나님 저래서 못한 거 아시죠? 주님 앞에 핑계 대봤자 주님 앞에 나중에 책망밖에 들을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없는 중에 건강과 시간과 없는 중에라도 어떻게 하든지 간에 주님 앞에 충성하게 될 때에 주님은 그 모습을 귀하게 인정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칭찬받는 충성된 종, 칭찬받는 충성된 종은 어떤 삶을 살게 되는가? 끝까지 충성하는 겁니다. 앞으로 일주일 남았습니다. 올 한 해 일주일. 한 해 한 해 충성하게 되면 마지막 결국에는 우리는 주님 앞에 칭찬받게 될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이런 고백을 했죠. 나의 달려갈 길을 나는 다 달려갔다. 충성을 했다. 나는 주님이 주실 의의 면류관을 나는 바라보고 있다. 이 고백이 오늘 우리들의 고백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요, 한 해 한 해 결산을 잘해야 됩니다. 그러면 결국 주님 오시는 그날, 혹은 내가 죽는 그날, 그래서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주님 앞에서 인정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충성하십시오. 끝까지. 그런가 하면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판단을 의지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판단이 아닙니다. 나의 판단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판단이 오늘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상을 기대하면서 살아야 되겠습니다. 하늘의 상, 이것이 오늘 우리들의 삶의 목표가 되고 하늘의 상을 많이 쌓아둘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하나님 칭찬받는 충성된 종의 삶을 살아가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다시 통성으로 함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오늘 말씀 속에서 정말 칭찬받는 충성된 종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앞에서 반드시 결산할 날이 있을 터인데, 주님, 혹시나 한 달란트 받았던 자처럼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혹시 책망받는 모습은 되지 않을지 심히 두렵습니다. 주어진 시간 안에서, 주어진 환경 속에서 하나님 최선을 다하는 그런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 되게 하셔서 하늘에서 주실 상급을 바라보며 달려나갈 수 있는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그렇게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칭찬받는 충성된 종의 삶을 살아야 함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됐습니다. 한 주간 남았는데 잘 마무리하고 말씀과 기도에 집중할 수 있는 저희들 되어서 2021년도를 심차게 출발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30장 찬양하겠습니다. 어두운 밤 시대리니 내 직분 지켜서 천이슬 맺힐 때에 일찍 일어나 해 돋는 아침부터 힘써서 일하러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두운 밤 시대리니 내 직분 지켜서 일할 때 일하면서 놀지 말아라. 오겠네.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두운 밤 시대리니 내 직분 지켜서 지는 해 빗긴 볕에 힘써 일하고 그 빛이 다하여서 어둡게 되어도 할 수만 있는 대로 힘써 일하라. 주정헌금, 선교헌금, 또 10의 1조, 건축헌금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충성된 자로 칭찬받는 그런 소망을 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이렇게 된다면 정말 우리는 행복한 기쁜 삶을 우리가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고 열심히 달려나갈 수 있는 전진하는 저희들의 모습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은혜를 또 사랑을 기억하며 정성을 다하여서 주 앞에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드린 예물들이 하나님 나라가 더 확장되는데 밑거름이 될 수 있게 해주시고 드린 손길들과 가정마다 하늘의 은혜로 충만케 해 주옵소서. 드린 예물 받으시고 흠량해 주시고 더 좋은 것들로 더 많은 것들로 채워주실 줄로 믿사옵고 우리 구주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주보 뒷면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카렌다가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저 뒤쪽에 있으니까 여러분 가져가시면 되는데 두 가지 종류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벽걸이고 하나는 탁상용으로 필요하신 대로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기부금 영수증 연말정산 필요하신 분은 제 핸드폰으로 문자를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카톡으로 보내주셔도 되고요. 이름과 주민등록번호와 집 주소가 필요합니다. 기존에
이렇게 신청해서 받으신 분들은 집 주소가 변하지 않으셨으면 그냥 이름만 보내주셔도 되겠습니다. 남편이 필요하면 남편 이름을 보내주셔야 됩니다. 이제 내일부터 늦은비 5일 특별 밤 기도회를 시작합니다. 5일 동안 한 해를 마무리하고 또 새해를 준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겠습니까? 말씀과 기도입니다. 그래서 매일 저녁 8시 30분에 이렇게 밤 기도회를 하게 되는데 이제 지금 상황이 좋지 않기 때문에 온라인으로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실 수 있는 분은 오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뭐 사실 많이 모이시지 않습니다. 얼마든지 그 매일같이 소독을 하고요, 환기도 하고 그러기 때문에 또 마스크 쓰고 하기 때문에 뭐 안전에는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오실 분들은 직접 오시고요. 그냥 집에서 하시겠다 하시는 분들은 집에서 하셔도 괜찮겠습니다. 그래서 8시 30분에 그리고 금요일 날은 송구영신 예배이기 때문에 12월 31일은 송구영신 예배라서 그때는 8시 반에 안 하고 11시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에 그날 교회 오시는 분들은 그 말씀 카드 있죠? 그 말씀 카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방송 들어가시는 방법은 지금 현재 우리 교회 계정이 한 일주일 정도 닫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계정으로는 못 들어가고요. 지금 지용희 집사님 개인 계정으로 방송을 송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용희 집사님 개인 계정으로 이제 직접 들어가시는 방법이 있고요. 또 예배 시간 전에 한 15분, 20분 전에 링크로 카톡을 통해서 보내드립니다. 여러분들 그거 보시고 그걸로 이렇게 들어오셔도 됩니다. 근데 직접 들어가는 방법은 유튜브 검색에 가스레인지 그러면 안 됩니다. 가스레인지 한 칸 띄고 용인성결교회 이렇게 치시면 바로 들어갑니다. 가스레인지만 치면 가스레인지 잘 닦는 법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이상한 거 많이 뜹니다. 그래서 2개를 치셔야 됩니다. 가스레인지 용인성결교회 이렇게 치시면 바로 들어갈 수 있고요. 이제 카톡으로 보내드린 링크로 들어오셔도 되겠습니다. 돌아가실 때는 마스크 하나씩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퇴회송 부른 후에 축도례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서로 이렇게 좌우로 보실까요?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에 계속 보세요. 계속 보고 계세요.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가게 되리.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하심이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칭찬받는 그리고 충성된 종이라고 인정되는 오늘 우리들이 되기를 소망하며 그렇게 살 것을 다짐하며 시간 주 앞에 머리 숙인 저들 모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